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본문이 계속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과 들어오라 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아파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에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받는 장면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28장의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울했나 그 얘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어제도 그 얘기를 좀 드리다 말았는데 어제 청년들 와서 그 바자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나 봐요. 어떻게 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나 싶을 정도로. 아니 금요일날 그렇게 비 오고 토요일날 아침에도 그렇게 막 폭우처럼 쏟아지더니만 12시가 딱 되니까 멈추더라고요. 애들이 도착한 게 한 10시 반이었는데 그때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하더니 텐트 치고 뭐 장 다 쓰고 정리할 때까지 비가 그냥 이슬비 조금 내리다가 말고. 그리고 어저께도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오전까지. 그리고 오후 점심 먹고 3시 반쯤에 끝나고 가니까 아주 폭우처럼 또 그렇게 확 쏟아지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글에다 그렇게 올렸는데 막 오줌보 참듯이 하늘이 꽉 참고 있다가 다 끝났어 그러고 이제 쫙 내린 것처럼. 그래서 이번 행사 뭐 이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의논도 좀 해보고 얘기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일날 당일날 이제 전도된 사람이 없고 그냥 기존에 나왔던 분들이 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바람에 청년들의 마음이 조금 서운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족감이 좀 덜했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또 예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한 두 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어저께 청년들 통해서 전도 받았는데 그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니만 새벽 예배 언제 있냐, 주일 예배 몇 시에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구미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너무 멀어서 가기가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느 교회 청년들인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들 상냥하게 전도를 잘하는지 너무너무 좋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청년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받는 시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뒤에 쌓여있는 바자의 물품들은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좀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판매된 것들 외에는 오이도에 있는 그 불기둥교회, 이름은 불기둥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는 플로잉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이민 와서 사는 분들 그들에게 이제 옷을 좀 싸게 매매하는 샵을 하나 아나바다처럼 운동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잘 활용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자의 그 수익금은 혹여 이제 마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 수익금은 북한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로 전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홀사모 사역하시는 곳하고 두 군데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한쪽으로 좀 몰아서 보내드려서 그쪽에서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 돈 받아서 교회에서 뭐 했대? 라고 물어보시면 교회에서 안 먹었대 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회에서 안 먹고 좋은데 썼대. 근데 뭐 했대? 그러면 북한에 썼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주시면 하여튼 감사했다고 좀 소식 전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할 것 같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참 많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하고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쁘게 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양로 권사님이라고 광림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사실은 저 옷을 한 500벌을 후원을 해주신 거거든요. 평화시장에서 40년 동안 섬유일만 하셨던 분이래요. 그분이 한 500벌 정도를 저 기증을 해주셔서 저걸 사용하게 된 건데 그분이 계속 하고 가신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유례가 없대요. 자기가 지금 40년째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섬유일도 하고 이런 바자의 물품 제공해 주는데 마을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이터에서 저렇게 정중앙에 그것도 교회에서 바자회하는데 내주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대요. 마을에서 싸움이 나거나 그런 거 왜 하냐고 난리를 내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신경 써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경비 아저씨들도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상가분들도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뭐 찌라세라고 그러잖아요. 붙이고 다니면 싫어하실 텐데 오히려 광고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한 25명이 온다고 그래서 부담도 좀 됐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도 있고 그 모든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 월드컵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8강, 16강 막 이럴 때 시간이 못 돼서 미처 못 봤던 사람들 4강에 진출했다는 건 알았는데 4강전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못 봤던 사람들은 재방송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재방송을 볼 때 이겼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지 않거든요.
재방송을 받으면 막 긴장도 되고, 저걸 안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고, 들어가면 너무 기분 좋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라는 표현을 어느 목사님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일도 그러시더라고요. 장마가 시작돼갖고 비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묻고 이것저것 물으면서 준비를 계속 해가는데 걱정 마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마.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 그 다음은 걱정할 게 없는데, 근데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좀 계속 하게끔 하시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긴장감은 갖고 있지만 이겨놓고 하는 싸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라 오늘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갖고 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이 폭풍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을 어제 주일날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두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 돼요. 왜냐하면 사공들은, 그리고 선주는, 선장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날짜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있었던 유대의 여러분 7월 10일이 돼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9월 25일경이 됩니다. 9월 25일에서 10월 초순경, 그때가 유대력의 7월 10일이 되는데 장마철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요. 그때 당시. 그래서 풍랑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때는 풍랑이 많을 걸 알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이 올 거라는 말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풍랑을 본인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물건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버릴 때, 내가 버릴 때 뭘 버렸을까요? 내게 쓸모없는 것만 버렸겠죠. 그래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요, 내게 쓸모없는 거 버려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뭐가 버려져야 돼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버려져야 돼요.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지만 배는 파손될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재산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앞절이에요. 21절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구원은 내가 모든 걸 잃어야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잃기 전에도 구원의 기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요, 평탄한 가운데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꼭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다치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쓸모없는 거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결국에 예수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전에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2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그 농담이 진담이 될 때가 있는데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표현 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있어도 죽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제가 100이면 100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않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에 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명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겁니다. 바자회를 치르면서 비가 안 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믿었던 겁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하고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은빛대학이라고 어르신들 놀러 가는 걸 좀 했어요. 1년에 2차례 했는데요. 기가 막혀요. 가기 전날까지 억수같이 비가 와요. 근데 출발하는 날부터 비가 안 와요. 근데 가장 극적일 때가 언제였냐면 광릉 수목원 갈 때였어요. 야,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건 그럴 때 경험하나 봐요. 버스 타면 비 와요. 버스 내리면 비 멈춰요. 그리고 출발하면 비 와요. 그러다가 버스 멈추면 또 비가 멈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출발할 때부터 갈 때까지.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건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알아요. 도착하니까 끝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끝나.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려야 그때서야 아차, 그때 약속했었는데 라고 착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약속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약속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주일, 1박 2일 동안 우리 둔산 청년들이 와서 수고하고 애써서 귀한 열매, 귀한 만남 갖고 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모난 돌같이 박힌 상처가 있다면 뽑아주옵시고 우리 마을 식구들 중에서도 혹시 모난 돌이 박힌 사람들이 있다면 뽑아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행사를 마무리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시연이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복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신실한 약속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